우리는 어제 예레미야 43장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43장에서 모든 백성이 한 가지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하는 교만이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어 라는 자랑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것처럼 나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예수가 필요하고 모두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바로 신자가 되는 첫걸음이에요. 아, 그렇군요. 내가 그동안 척하고 애써왔고 힘써왔던 이 모든 것,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허황된 것이었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즉 바벨론을 섬기고 나의 징계를 받으라, 회복을 기다리라 하는 백성들, 그러나 끝끝내 말을 듣지 않고 애굽에 내려온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실물 교육을 하시죠. 바로 바로의 궁전 앞에다가 진흙으로 벽돌을 숨기라고, 큰 돌을 이제 숨기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새로운 느부갓네살의 궁전이 세워질 거니까. 너희 때문에 이 땅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여기까지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변과 우리의 일터가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신자의 순종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주적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도 피해를 입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기대하지 못했던 복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법하게 서 있는 곳마다 주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고생을 사서 할 필요가 없어요. 들었으므로 깨달아야 됩니다. 역사로 배워야 돼요. 바로 지금 눈앞에서 말씀 듣지 않아 멸망한 자들이 있는데 얼마나 됐다고 또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44장에 나오죠. 자, 우리 주님은 애굽에 간 백성에게 4절 보세요.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3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는 거. 애굽에 가니까 다 이제 우상 천지잖아요. 애굽에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이 모세 시대에 그 9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요, 바로 거기에 각각 그것들을 섬기는 우상인 것이에요. 메뚜기는 메뚜기대로, 이는 이대로, 피는 피대로. 주님이 그것을 다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새롭게 또 애굽에 내려가서 금방 물드는 거예요. 동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애굽에 내려가는 것만도 아주 배은망덕한 일인데 가서 우상숭배까지 하는 것이니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제동 걸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계를 모르고 죄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와요. 자, 먼저 15절에 보니까 지금 상황이 먼저 아내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그러니까 이제 남성들이 신앙의 가장으로, 믿음의 가장으로, 믿음의 제사장으로 서지 못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의 종교성 우리가 익히 인정하는 바 아닙니까? 그걸 잘 통제하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이끌어도 부족한 판에 아내가 믿고 싶어하는 대로 마음껏 우상 속으로 떠미는 남편 얼마나 무능합니까? 자, 그들이
어떤 우상한데 분향한다 그래요? 자, 17절 보세요. 우리가 늘 하던 대로, 고관들이 하던 대로, 왕들이 하던 대로,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하늘의 여왕이 아스타롯뿐만 아니라 애굽에도 있네요. 하늘의 여왕, 태양의 신 있네요. 우리한테 해를 내려주고 곡식을 자라게 하고 그런 하늘의 여왕이 있네요. 18절에 또 하늘의 여왕이 나와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해석자들은 이 하늘의 여왕, 여성으로 표현되는 우상이잖아요. 이것이 오늘날에는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마리아 숭배, 마리아올로지에 구현된다 그렇게 얘기도 하죠. 놀라운 일이에요. 아직 성전 파괴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사도 드리고 하늘의 여왕에게도 분향하고. 이거 우리 상황과 다르지 않아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19절 보세요.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릴 때 우리가 남편의 허락 없이 받겠느냐? 남편이 허락해 줬고 옛날에는 또 그렇게 했을 때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았어. 거짓말까지 해요. 여러분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해가지고 예루살렘이 그 꼴이 됐는데 이런 거짓말은 옛날 출애굽 때도 그랬죠. 출애굽 해가지고 어려운 일이 당하니까 우리 그때는 진짜 좋은 거 많이 먹었는데 노릇하는 주제에 옛날 생각하면서 좋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는 항상 고기 먹었고 뭐 부추 쑥갓 먹을 거 많았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이라는 말이 25절에 한 번 더 나와요. 이제 예레미야가 이 말을 반복하죠.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러니까 하늘의 여왕을 섬기기로 서원까지 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저희 집에도 누가 두드려요. 6월절에 대해 아시냐고. 괜찮습니다. 여성분 안 계세요? 꼭 여자를 찾아야 남자가 대답하면 이렇게 6월절로 접근해서 하나님의 교회 전도팀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안상원과 장길자를 전파하기 위해 6월절로 접근하고 또 하나님 어머니 접근해서 아빠는 무섭잖아요. 근데 엄마는 따스해요. 이게 이제 중세시대 때 잘못된 신학이죠. 예수님은 무서운 분. 그러나 그 무서운 분에게 가게 하는 인자한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또 이 잘못된 신학은 천사를 어느 순간부터 애기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과거에 성화 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천사가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없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항상 성인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왜요? 엄하고 무서운 예수께 갈 수 있는 귀여움. 우상단지예요. 하늘의 여왕. 여러분 우리의 왕은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삼위 하나님. 그분께 가는데 하늘의 여왕 따위는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삼위 하나님의 위격을 구분할 때 성부를 먼저 얘기해서 이 질서와 순서상 이제 아들, 성자와 성령을 얘기하죠. 삼신이 아니요 하나의 하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시지만 세 위격으로 활동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 신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삼위일체를 받죠. 그분이 성부로 우리에게 계시되었을 때 우리는 그대로 받으면 돼요. 이 대표의 성격을 갖는 것뿐이지 엄한 아버지, 좀 대하기 어려운 거리가 느껴지는 아버지를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실 성을 초월해 계십니다. 하늘의 여왕, 굳이 여성성의 의미가 없어도 그분은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온유하시며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셔요. 하늘의 여왕 따위 필요 없어요. 애굽으로 갔다 해도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돌이켜 주님을 섬기고 짐 싸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환영해 주시는데 그들은 예레미야를 대적하면서 봐라 우리 하늘의 여왕 덕분에 잘 살고 있지 않냐 이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44장 30절을 보세요.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 이게 실존 인물이죠. 이 호브라 왕에게 이제 군부가 대적해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고 이 혼란을 틈타서 느부갓네살이 애굽도 점령합니다. 하늘의 여왕 찾은 것이 그 나라의 멸망까지 이어져요. 여러분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신년 운세를, 요즘 이제 연말이니까 신년 운세를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따위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로또를 사면 좋겠습니까? 말겠습니까? 무슨 관제운이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왜 쓸데없이 그런 것을 맡겨요?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섭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그런 귀신 노름에 우리 자신을 맡깁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 일입니다.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일이 애굽의 멸망까지 이어졌다면 대한민국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돈 좋아하고 힘 좋아하고요, 명예 좋아하고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17세기, 18세기, 특별히 이제 18세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이제 감리교도들은요, 미국에서 새롭게 개척을 할 때 예배당이 화려해지는 것을 슬퍼했어요. 왜냐하면 예배당이 화려해지고 아름다워질수록 우리 과거의 그 순교적인 개척자 정신이 사라질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삐까번쩍하게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명예와 돈, 만몬과 날스스즘을 동경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부복하면 주님이 모든 것 다 채워줘요. 자, 이 44장과 대조되는 45장에 바로 예레미야의 동역자 바룩이 나오죠. 이 바룩이 너무나 힘들어요. 예레미야 동역자 노릇하는 게 쉽습니까? 사람들이, 피난민들도 바룩을 다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바룩은 예레미야의 말을 대필해주고 낭독해줬는데 목숨의 위협도 받고 사는 게 넉넉지 않아요. 그때 주님이 너 나를 위해 큰일을 찾느냐?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에벤멜렉에게 약속을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바룩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재난을 당하게 되지만 너는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게 바로 놀라운 대조죠. 우리는 잘 되고 있어, 잘 될 거야 하면서 하늘의 여왕에게 부복하는 자는 망할 것이요, 그들 때문에 그 나라도 망할 것이요. 바룩은 비록 지금 고난을 당하나 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럴 울려 퍼지고 모두가 핑크빛 미래를 꿈꾸고 있을 때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겸손히 이 땅에 몸 누일 것도 없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은 무엇이든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이 땅의 평안도 보장할 수 있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끝끝내 복 주시는 바룩의 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살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발버둥 치고 있는 이때 우리 주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천국의 가치를 두고 한 번뿐인 이 삶, 정말 아낌없이 주의 뜻 행하다가 주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명백한 주님의 뜻이 있어요. 거기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힘들지만 의의 길, 마침내 주님이 보상해 주시는 참된 신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하늘의 여왕이 천지에 놓여 있음을 봅니다. 여러 가지 우상들이 다양한 옷을 입고 우리에게 손짓할 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을 위해서라도, 이 나라와 나의 가정 교회를 위해서라도 음흉하게 손짓하는 우상에게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바룩처럼, 예레미야처럼, 에벤멜렉처럼 주님의 편에 서게 하시고, 잠깐은 힘들지라도 영원히 보상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전을 이루었고 참고 견디는 자에게 무궁한 상을 보상해 주시니 오늘도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뒤를 겸손히 따르게 하소서. 성령님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한 길만 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자를 주 예수님의 끼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